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3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놓아두는 것과 같은 선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 신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기복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는 3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 즉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젊음,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겠지,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하고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만과 죄악이라는 2가지 큰 병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한낱 촛불처럼 바람 앞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에는 죄악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십시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90을 넘기면 숨쉬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삶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2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엄정한 법칙이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의 내 몸은 과거 내가 먹고, 입고, 잠자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총결산입니다. 내가 뿌린 원인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 이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인 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복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명이 다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멎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복, 즉 건강의 복입니다. 눈이 밝은 것도 복이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손발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복을 깎아 먹습니다. 이를 간복이라 합니다. 반대로 약한 몸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복을 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복, 즉 재물의 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복, 즉 사람의 복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만들어야 하고 재물도 내가 쌓아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집이 생기고 그릇을 빚어야 그릇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복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인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늘 외면합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알면서도 먹고서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고 한탄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텐데 알면서도 내뱉고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망합니다. 알미 믿음으로 깊어지지 못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고 인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있고 없음을 명확히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출가수도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 청하며 만약 4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도 지극한 부모의 사랑으로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생로병사와 이별의 고통은 그 어떤 권력이나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태자는 출가하여 혹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탈과 열반을 통해 그가 출가할 때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4가지 문제, 즉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의문에 부딪힙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즉 생로병사의 세계는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덧없음 속에서 영원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실체 없는 나 속에서 참된 나를, 더러움 속에서 절대적인 깨끗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나가정이라 불리는 열반의 4가지 덕성이며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끄럽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의 현상 세계가 바로 고요한 열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덧없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떠나서 드넓은 바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로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 전체이며 바다는 파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해탈과 열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도의 생멸에 울고 웃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여기가 어디요, 내 집은 어디요 하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죠. 파도가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깨닫지 못한 죄, 복이 없는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수행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복을 짓는 자기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요인의 수행입니다. 요인 수행이란 파도가 곧 바다임을, 생멸이 곧 열반임을 알아차려가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며 이 진리를 깨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면 도를 닦을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수행과 지혜를 닦는 수행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다는 인생무상을 믿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는 인과를 믿어 스스로 복과 선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불성이 있음을 믿고 생멸하는 파도와 같은 삶 속에서 영원한 열반의 바다를 깨닫기 위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고 이대한 열반의 바다를 발견하시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3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놓아두는 것과 같은 선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 신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기복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 즉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젊음,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겠지,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하고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만과 죄악이라는 두 가지 큰 병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한낮 촛불처럼 바람 앞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에는 죄악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십시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90을 넘기면 숨쉬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삶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엄정한 법칙이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의 내 몸은 과거 내가 먹고, 입고, 잠자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총결산입니다. 내가 뿌린 원인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 이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인 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복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명이 다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멎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복, 즉 건강의 복입니다. 눈이 밝은 것도 복이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손발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복을 깎아 먹습니다. 이를 간복이라 합니다. 반대로 약한 몸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복을 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복, 즉 재물의 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복, 즉 사람의 복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만들어야 하고 재물도 내가 쌓아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집이 생기고 그릇을 빚어야 그릇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복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인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늘 외면합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알면서도 먹고서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고 한탄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텐데 알면서도 내뱉고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망합니다. 알미 믿음으로 깊어지지 못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고 인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있고 없음을 명확히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출가수도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 청하며 만약 4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도 지극한 부모의 사랑으로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생로병사와 이별의 고통은 그 어떤 권력이나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태자는 출가하여 혹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탈과 열반을 통해 그가 출가할 때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4가지 문제, 즉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의문에 부딪힙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즉 생로병사의 세계는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덧없음 속에서 영원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실체 없는 나 속에서 참된 나를, 더러움 속에서 절대적인 깨끗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나가정이라 불리는 열반의 4가지 덕성이며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끄럽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의 현상세계가 바로 고요한 열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덧없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떠나서 드넓은 바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로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 전체이며 바다는 파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해탈과 열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도의 생멸에 울고 웃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여기가 어디요, 내 집은 어디요 하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죠. 파도가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깨닫지 못한 죄, 복이 없는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수행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복을 짓는 자기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요인의 수행입니다. 요인 수행이란 파도가 곧 바다임을, 생멸이 곧 열반임을 알아차려가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며 이 진리를 깨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면 도를 닦을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수행과 지혜를 닦는 수행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다는 인생무상을 믿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는 인과를 믿어 스스로 복과 선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불성이 있음을 믿고 생멸하는 파도와 같은 삶 속에서 영원한 열반의 바다를 깨닫기 위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고 이대한 열반의 바다를 발견하시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세 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놓아두는 것과 같은 선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 신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기복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 즉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젊음,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겠지,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하고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만과 죄악이라는 두 가지 큰 병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한낮 촛불처럼 바람 앞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에는 죄악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십시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90을 넘기면 숨쉬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삶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엄정한 법칙이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의 내 몸은 과거 내가 먹고, 입고, 잠자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총결산입니다. 내가 뿌린 원인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 이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인 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복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명이 다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멎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복, 즉 건강의 복입니다. 눈이 밝은 것도 복이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손발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복을 깎아 먹습니다. 이를 간복이라 합니다. 반대로 약한 몸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복을 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복, 즉 재물의 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복, 즉 사람의 복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만들어야 하고 재물도 내가 쌓아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집이 생기고
그릇을 빚어야 그릇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복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인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늘 외면합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알면서도 먹고서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고 한탄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텐데 알면서도 내뱉고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망합니다. 알미 믿음으로 깊어지지 못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고 인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있고 없음을 명확히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출가수도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 청하며 만약 4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도 지극한 부모의 사랑으로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생로병사와 이별의 고통은 그 어떤 권력이나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태자는 출가하여 혹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탈과 열반을 통해 그가 출가할 때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4가지 문제, 즉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의문에 부딪힙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즉 생로병사의 세계는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덧없음 속에서 영원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실체 없는 나 속에서 참된 나를, 더러움 속에서 절대적인 깨끗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나가정이라 불리는 열반의 4가지 덕성이며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끄럽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의 현상세계가 바로 고요한 열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덧없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떠나서 드넓은 바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로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 전체이며 바다는 파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해탈과 열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도의 생멸에 울고 웃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여기가 어디요, 내 집은 어디요 하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죠. 파도가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깨닫지 못한 죄, 복이 없는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수행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복을 짓는 자기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요인의 수행입니다. 요인 수행이란 파도가 곧 바다임을, 생멸이 곧 열반임을 알아차려가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며 이 진리를 깨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면 도를 닦을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수행과 지혜를 닦는 수행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다는 인생무상을 믿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는 인과를 믿어 스스로 복과 선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불성이 있음을 믿고 생멸하는 파도와 같은 삶 속에서 영원한 열반의 바다를 깨닫기 위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고 이대한 열반의 바다를 발견하시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세 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놓아두는 것과 같은 선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 신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기복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 즉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젊음,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겠지,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하고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만과 죄악이라는 두 가지 큰 병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한낮 촛불처럼 바람 앞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에는 죄악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십시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40을 넘기면 숨쉬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삶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인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엄정한 법칙이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지금의 내 몸은 과거 내가 먹고, 입고, 잠자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총결산입니다. 내가 뿌린 원인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 이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인 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 복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명이 다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멎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복, 즉 건강의 복입니다. 눈이 밝은 것도 복이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손발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복 중 으뜸이라는 강령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복을 깎아 먹습니다. 이를 간복이라 합니다. 반대로 약한 몸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복을 짓는 작복의 삶입니다. 둘째는 재복, 즉 재물의 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활동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복, 즉 사람의 복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만들어야 하고 재물도 내가 쌓아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집이 생기고 그릇을 빚어야 그릇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복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인, 즉 원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인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늘 외면합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알면서도 먹고서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고 한탄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텐데 알면서도 내뱉고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망합니다. 알미 믿음으로 깊어지지 못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고
인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있고 없음을 명확히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출가수도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 청하며 만약 4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도 지극한 부모의 사랑으로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생로병사와 이별의 고통은 그 어떤 권력이나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태자는 출가하여 혹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탈과 열반을 통해 그가 출가할 때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4가지 문제, 즉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의문에 부딪힙니다. 역사 속의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즉 생로병사의 세계는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덧없음 속에서 영원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실체 없는 나 속에서 참된 나를, 더러움 속에서 절대적인 깨끗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나가정이라 불리는 열반의 4가지 덕성이며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끄럽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의 현상세계가 바로 고요한 열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덧없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떠나서 드넓은 바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로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 전체이며 바다는 파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해탈과 열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도의 생멸에 울고 웃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여기가 어디요, 내 집은 어디요 하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죠. 파도가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깨닫지 못한 죄, 복이 없는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수행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복을 짓는 자기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요인의 수행입니다. 요인 수행이란 파도가 곧 바다임을, 생멸이 곧 열반임을 알아차려가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며 이 진리를 깨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면 도를 닦을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수행과 지혜를 닦는 수행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생은 덧없다는 인생무상을 믿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는 인과를 믿어 스스로 복과 선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불성이 있음을 믿고 생멸하는 파도와 같은 삶 속에서 영원한 열반의 바다를 깨닫기 위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며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하고 이대한 열반의 바다를 발견하시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3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놓아두는 것과 같은 선한 인연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 신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기복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는 3가지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인생무상, 즉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젊음,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겠지,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하고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오만과 죄악이라는 2가지 큰 병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한낮 촛불처럼 바람 앞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에는 죄악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보십시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90을 넘기면 숨쉬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